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들이 여러분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여러분 자신들도 그대로 남들에게 해주세요.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핵심이니까요. 아멘. 네, 우리 황금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쓴 책 중에 알미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자, 알미 우리를 속인대요. 근데 알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죠. 아는 만큼 보인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모르는 것이 약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는 것이 힘이기도 한데 또 모르는 것이 약이래요. 이것은 아는 것이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이고, 또 아는 만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알미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두 가지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알을 통하여서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날 같은 사회가 바로 그런 사회인데, 아는 만큼 정보를 가지고 있는 만큼 생존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특히 스마트폰이 우리 모두가 지금은 다 쓰고 있는데, 그것이 없었던 당시와 완전히 새로 온 세상으로 바뀌었고요. 또 요즘 AI 시대가 완전히 또 다른 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군대를 갈 때만 해도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대하고 나오고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온 세상이 이제는 거기에 의존하여서 생활하는 것들을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이는 또 편리함을 넘어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또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어떤 가게를 들어가든지 키오스크를 써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굉장히 난감해 하시고 또 잘 못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요, 어떤 때는 좀 어려워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할인하고 정립하고 또 어떤 메뉴를 찾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키오스크 없는 매장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요즘 세대의 청년들과 아이들은 그들만이 또 알아가고 있는 문화들과 언어들이 있습니다. 특히 언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만큼 이제 그들의 문화와 생각들을 공감할 수 있는데, 모르는 그런 문화들과 말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좀 새로운 단어들이나 표현들을 알았다 해서 또 그것을 젊은 세대들 아이들 앞에서 쓰면 또 금방 그게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보게 돼요. 자, 그만큼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는 것은 새로운 것들을 알므로 인하여서 더 풍성해짐을 경험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반대입니다. 알므로 인해서 더욱 좁아지고 편협해질 수 있어요.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내가 알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이 확증 편향이에요. 요즘 유튜브에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뜨면 이제는 내가 관심 있어 하고 몇 번 봤던 것들만 계속해서 그것이 연달아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정보에 있어서 다양함을 알아가고 또 그것의 깊이를 알아간다기보다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더 많이 확증해 줄 수 있을 만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을 추구하는 것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게 아니라 더 편협해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알미 자신을 지탱해주고 지켜주고 확신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되기 때문인데요. 때로는 이 알미 더욱더 사람을 옹졸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꽉 막힌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분야든지 내가 이것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건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것과 다른 알을 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만 살았던 사람, 방화동에서만 살았던 사람은 다른 나라도 있고 다른 동네들도 가봐야 경험해야만 되는 건데 그 세계가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뭘 알아야 되고 또는 무엇을 몰라야 하는 것일까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실 알고 있는데 또 익숙하게 들어왔는데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 우리는 호세아 6장 3절을 보면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자,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결국엔 어디까지 또는 어디를 목적으로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힘써 알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또 잘 알아야 된대요. 잘못 알면 큰일이 나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깊이 오래 그리고 더욱 가까이서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어서야 마음에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 이상의 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간에, 마음의 공간에 비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든지 무언가를 우리는 섬기고 있는 존재가 인간들이라는 것인데 잘못 알고 있고 다른 것들을 더욱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잘못된 뭐 돈의 신을 섬기는 사람은 돈에 미쳐서 돈을 우상처럼 떠받들면서 살겠죠. 결국 그것이 이제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에 눈이 멀어서 성공의 신을 섬기면서 살아가다 보면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때를 견디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알아야 되고 추구해야 되는데 뭘 추구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 추구를 하고 하나님으로 방향성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려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참된 알매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적에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고 하는 말을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하신 적이 있어요. 자, 어떠한 책을 잠깐 보면서 드는 생각과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매력을 느껴서 그 부분과 문장과 표현에 꽂혀서 마치 전체적인 통찰인 것처럼 급하게 판단을 하면 그리고 생각하면 거기 안에서 결론을 지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 주식이 요즘 유행이다. 또 어디가 요즘 핫하다. 그러면 거기에 꽂히면 거기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결국 거기에 인생을 허비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알미란 넓이와 깊이를 계속해서 쌓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어설프게 조금만 한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 신념까지 투영하면은 그게 제일 무서워지고 제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자, 벼는 읽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고요. 사람은 알면 알수록 내가 모르는 게 많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그걸 알게끔 하시고 또한 알 수 없게 하신 그리고 현실에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을 결국에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하나님을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또는 내가 하나님이 되거나 어떤 하나님을 지정해놓고 섬기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래요. 자,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남들이 여러분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여러분 자신들도 그대로 남들에게 해주세요.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핵심이니까요. 자, 이 말씀은 고대의 근동사회나 이스라엘과 그리스와 로마 그 세계관 안에서는 통용되는 말이었습니다. 왜 이 말이 남아있냐면 인간 사회를 봤더니 이 법칙을 어기는 순간 모든 것들이 혼돈에 빠지고 혼란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뭐 그리스, 로마 요즘 영화 오디세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나오는 이게 일리아드, 오디세이, 호메로스의 그 옛날 고전 소설들이에요. 서양의 고전 소설들인데 결론적으로 거기 제우스의 법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황금률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이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건데 남들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줘라. 되게 당연하고 매너 있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은 방향을 가지고 가다 보면은 혼동만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꼭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남을 정죄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사실 이 정도만 돼도 지금 너의 삶이 천국과도 같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최고의 강령이라는 말이죠. 곧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되면 그들이 그토록 강하게 신봉하고 있는 율법과 선지자의 목표를 이루고 성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 성경 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어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는 구원의 일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의 목표가 남을 대접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셨어요. 이것이 과연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란 관계적인 용어이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경지에 이르러서 삶의 정점에 이르러서 빛나는 지식과 지혜를 뽐내고 뿜어내는 것이 구원의 영광이 아니라 그야말로 남을 대접하고 나 또한 대접을 받으며 서로 교환하는 그 보이지 않는 지점에 구원이 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바리새인들은 어떤 구원의 정보력으로서 정점에 이르르면 지혜와 지식을 뽐내면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시에 소위 말해서 잘못된 알림이라고 하는 게 이 구원이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것을 열심히 추구하고 이루다 보면 그리고 알아가다 보면 그게 내게 구원을 주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잘못된 알미라고 한다면 구원을 주지 못하는데 구원을 주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해하고 고집하고 있었던 무리들이 성경에서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암과 규율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던 거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결국은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했고요. 구원의 자리에 자신이 더욱더 견고히 서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뭐 때문이냐면 그들의 암 때문이었어요. 그것이 자신들의 자리를 더욱 견고하게 해주었어요. 그들이 아는 것이 그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걸 견고하게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느냐, 모르느냐, 견고하게 하느냐, 아니면 더 열심히 추구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저 누군가의 알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이 관계만 있으면 또 끝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요. 이제 됐죠? 모든 것은 다 완성됐죠? 마음대로 살게요. 라고 하는 것이 구원파, 이단들이 하는 논리입니다. 또 그게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천국이란 구원의 소망을 품을 수 있지만 또 현재 살아가는 삶을 또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제 이 삶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이제 무법천지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의 삶이 있기 때문이에요. 현재를 살아가려면은요, 뭐가 필요하냐면 제대로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알고 관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천국 와라 이것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하늘나라만 보장하시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말씀을 주셔서 구원의 알무로 이끌어 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그냥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 믿었으면 천국 간다 하면 알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황금률, 네가 남을 대접한 대로 너도 나를 대접해 주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서로가 그 맞교환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인간 사회 안에서 알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신 겁니다. 지금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있어서 소위 마음대로 해석하여서 당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막고자 하나님이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것을 잘못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 됨을 경고하게 하기 위해서 쓰여지게 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자신의 의라고 여기면서 소위 합리화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남들과는 다른 자리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암과 경험을 이용해서 그 자리를 성역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주로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여요. 전문적으로 집단적으로 이 일을 통하여서 이제 종교까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그 중심에 과연 누가 있는 걸까요? 자, 하나님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진짜 종교라면 그렇게 결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들도 결국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서 이야기하긴 합니다. 하나님의 대언자이자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바리새인들과 모습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무슨 하나님이었을까요? 그들의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 무엇이 다른 걸까요? 그들도 나름대로 믿고 따르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법이 아닌 오히려 자신을 나타내야 하나님됨을 견고하게 하고 남을 정죄하고 죽이는 법이 그 안에 바탕으로 깔려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쉽게 말해서 자기 주관적인 영역의 그늘에 피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한 글자로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가리우는 것이고 그 안에 숨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와 돌아섬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인데 죄는 가리워서 결국 내가 드러나야만 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다 가리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알은 그들을 구원시켜주고 자유케 해주고 의롭게 해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비밀한 지식을 알면 구원받습니다.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구원받지 못해요. 자, 이 가운데 나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한다면 당연히 구원받는 쪽에 속해 있겠죠. 그러나 정말 구원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 가운데에 진정한 알을 통하여 해방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의 알은 그러나 구원시켜주고 자유케 해주고 의롭게 해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곳에 뭔가 있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만의 알의 그늘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정당화하고 그걸 이용하는 이기심만을 채워갔던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확증 편향이 되어 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굳어지고 마치 콘크리트를 부어버리듯 단단한 형체를 만들고 그 위용을 드러내며 끝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 놀이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무서웠던 현대에 있어서의 일들 중에 전쟁을 일으키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꼭 그런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그것을 옹호하고 또 합리화하는 모습들을 보면 자신이 꼭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놀이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이를 무너뜨리고 경계하고 깨부수는 훈련이 있으니 자, 그 원리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바로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알매 견고한 허상을 지우는 연습을 좀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원리는 주님의 십자가 아래 시작되고 마치게 된다는 것을 결국에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대접하라. 왜요? 너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남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 구원을 십자가의 사랑이 이루어 주리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두 가지의 기능을 해요. 첫 번째는 자기 객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마치 아픈 사람이 수액을 맞는 것처럼 기력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나의 문제와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문제와 생각을 벗어난 바로 신비였기 때문이에요. 자, 고대 근동과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도 이 나그네법이라고 하죠.
나그네를 환대하고 잘 맞아주어라. 왜냐하면 그는 변장한 신일지도 모르니 그를 따뜻하게 잘 대해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 황금률이랑 같은 말이에요. 남을 대접하라는 말인데, 근데 결국에는 그것이 또 나를 구원시켜주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냐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그 십자가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요. 그것이 나의 문제와 생각을 벗어나게 하고 나의 합리화를 벗어나게 하고 문제를 벗어나서 해결시켜주는 궁극적인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아십니까?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 모르고 계시나요? 바리새인들에게 십자가는요, 그건 진짜 모르는 그냥 눈에 보이는 형체일 뿐이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당시의 사형틀, 사람을 죽이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이것으로 예수님도 죽이고요.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경험해왔던 것들을 더 굳건하게 지켜내어 견고하게 만드는 하나의 계기였습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하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지키기 위하여서 또 그렇게 사용되어지게 됐던 것이에요. 그들이 지켜낸 그 말씀, 그들이 수호한 알미 더욱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끝내 메시아까지 죽이기까지 하는 그 힘을 과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럼 부활은 무엇일까요?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저 시체를 도난당했다라고 하는 상식 가능한 이해의 수준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있고요. 십자가 곁에서 비록 자격이 없지만 어떠한 모습이라도 소용없는 그분의 사랑과 신실하신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살면은 구원은 그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돼요. 자, 그것을 어렵고 어려운 말로 축약해서 한 것이 황금률의 원리예요. 남을 대접해주는 것, 내 힘으로 결국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또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것을 위하여서 쓰는 도구화시키는 것도 결국에는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의 그 핵심이 바로 이 황금률의 원리라는 거예요.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됩시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이죠. 거기에는 누구도 하나님이 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일반 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교회들이 많이 주장하는 것이 야, 신본주의 사회를 살아야지 인본주의 사회에서 살면 안 돼. 하나님을 잃어버릴 거야 라고 많이들 걱정하곤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 흑백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한 가지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은 한 가지를 악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본주의를 믿는 사람들이니 인본주의가 되는 인간 중심은 무너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다 인간들이에요. 그 인간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하나님께서 말씀까지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까지 주셨는데 스스로 그것을 폐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근본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은 없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이야기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 중심적인 인본을 행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이 진정한 그들이 경계하였었던 인본주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로 정말 인간 안에 있는 그 깊이를 들여다보면 사람의 생각과 신체와 세포와 물질작용을 주관하시는 뭘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그 마음의 중심에는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 놀이에 자주 빠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그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또 불안해서 또 거기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유혹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맡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영역에 살지 않고 십자가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영화 오디세이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각광을 받는데 이 오디세이아 소설에 보면은 결국에는 인간의 힘으로 귀향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영웅 서사 가운데서 물리치고 살아남으려고 애쓰지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자신의 몸을 그저 바다 한가운데에서 내어놓고 맡겨놨을 때에
고향 이타카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 몰라야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맡겨두고 우리가 힘써서 성공하려고 하고 이루어 가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라고 하는 솔로몬 왕의 고백처럼 결국에는 어디를 향하여서 우리가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 이야기했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결국은 우리가 비 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몇 주 동안 더워가지고 비 안 오는 이 이중 열돔에서 할 수 있는 건 에어컨밖에 틀 수밖에 없었는데 비 하나 내리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구름 한 점 우리 손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또 그분이 주시는 그 비를 통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알게 하시는 비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 비를 결국에 맞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제목인 황금률, 쉽게 말해서 남을 대접하고 배려하고 친절히 여기는 모습 안에서 나의 알므로 바라보기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을 했는데 좋게 타이르듯이 선한 미소로 그것을 말씀하셨을 거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화도 내고 꾸짖으시기도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언어의 문자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분의 의도와 의미예요. 십자가의 그늘 아래 들어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고 구원의 반대길로 걸어가지 않기 위한 그분의 초청과 목소리와 외침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그저 루저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암과 경험과 지식과 세상과 관계와 권력의 논리를 뛰어넘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은혜의 단비를 맞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행복함을 더 많이 느끼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른이 되면 될수록 신기한 것도 없고 이제 놀라는 것도 없고 그저 평안하게 별탈 없이 살아가기만을 원하잖아요. 알면 알수록 더욱 무서워지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몰라야 될 것은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 바로 결국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어떠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결국 어떤 구원을 얻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 구원을 미뤄두고 그저 땅바닥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 것으로 취하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고 막막한 상황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인간의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어요. 제가 원하는 바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방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할 뿐입니다. 저는 제가 기도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도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을 동일하게 품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닌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참된 삶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느끼게 하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사랑을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 자기 합리화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아래서 오히려 더욱 객관적인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깊은 주님의 사랑의 바다에 풍덩 빠지는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